아멘.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가 이제 오늘 내일이면 그 한 환란했던 찬란한 왕족 시대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오랜 기간 역대상부터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수없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 왕들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던 왕들은 그 선을 행함으로 그 한 나라의 아름다운 찬란한 시기를 맛보긴 했으나 그 후대들이 사실은 그 아버지의 길을 전부 다 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악순환에 반복되어져 가는 여정들을 오랜 기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쉽게 우리 여성분들께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부르는 쉬운 호칭 중 하나는 아버지라는 호칭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과감한 또 호칭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싶고 알고 싶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드럽게도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순간들이 또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부모가 되어 보니 어린 자녀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먼 미래까지는 아니지만 당장 코앞에 놓여 있는 짧은 앞날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기간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야, 너 그러다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 얻지 못한다. 그죠? 당장 먼 미래 좋은 대학, 좋은 직장까지는 아니겠지만 당장 우리는 이 아이들의 코앞의 순간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를 예상하면서 그 말을 해줄 때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이렇게 형제간에 티격태격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하다가 또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또 몸을 쓰기도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죠? 야, 너네 그러다 진짜 싸운다.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면 진짜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렇게 먹다가 체한다. 야, 너 그렇게 입고 밖에 나가다가 감기 걸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보면서 그들의 놓여있는 코앞의 상황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살아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야, 너네 이러다 멸망해, 너네 이러다 멸망해 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 남유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똑같이 답습해가는 이 어리석은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수차례 악에서 떠나야 한다, 더러움에서 떠나야 된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학습되어지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을 이미 많은 기록을 통해서 아는 이 왕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대로 그 악한 길을 걸어가는 반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태도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과 같이라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 다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는 삶의 모습과 패턴을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했던 이 말대로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여호와김은 남유다의 마지막 불씨,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렸던 선한 왕 요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형 여호아스를 이어서 다음으로 왕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선함을 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악한 길을 선택했지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남유다의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길로 그들을 이끌 수밖에 없게 되신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13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되어져 있지요. 이번에는 여호와김이 아닌 여호와긴, 그 여호와김의 또 여호아스의 또 다른 아들 여호와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형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선택했던 여호와긴도 여전히 그 악함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를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게 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코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너희가 이 길로 가다가는 결국 그 끝이 패망과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아 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세상 정세에 대한 관심은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접해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뉴스거리에 의해서 국가가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우리 경제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들에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얼만큼 그것이 내 삶의 관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가. 세상 정치, 경제, 문화에는 그렇게 빠르게 내가 적용하면서 이렇게 된대, 뭐가 어떻게 될 거래, 금리가 오를 거래, 물가가 오를 거래, 어떻게 될 거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빨리 그것에 적응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그거에 맞춰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가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건 얼마 됐지 않은 분들이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다음 세대 후계자로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왔을 것입니다. 너희들의 역대 왕들을 봐봐. 이렇게 잘한 왕들이 있고 이렇게 악해서 망한 왕들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말씀을 저버린 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를 저버린 채 이렇게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할까요?
세상 정세가 그러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혀 관심 없이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자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핸드폰 한두 번이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독교가 점점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세상 정치, 경제, 문화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좋은 소리들이 아니에요. 야, 이 주식이 이번에 오른대, 이거 꼭 사나?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갈급한 우리의 영혼의 심령은요, 무엇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나가며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통두리째 바꿔버리는 그 삶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영적 갈급함에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씹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왕을 보십시오. 아니, 오늘 등장하는 새 왕을 보십시오. 여전히 악한 길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도저히 내 삶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그걸 내 걸로 씹지가 않거든요. 곱씹어보고 내 걸로 소화시켜서 내 삶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지는 못하거든요. 저는 오랜 기간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와 다르리 이민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식을 잘 먹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집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교회에 진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민을 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을 쌓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민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럴 때는 어디에 가야 되고, 면허를 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온 목적을 우리는 채워줄 수 없지만 그들의 갈급한 영혼의 그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을 뿌릴 수는 있었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선포돼야 될 메시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 이번에 뭐가 어떻게 된대. 저기 땅을 사면은 저 땅에 값이 오를 거래.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까? 아니겠지요. 교회로 살아가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지체된 우리, 그 교회 자체인 우리가 선포돼야 될 이 세상에서 상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되어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충분히 충족시킬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입술의 주관과 선포가 딱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면 그럼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제자 대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2주간의 코스를 1년간의 코스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6번째 시간인가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내 묘비명을 한번 적어보시오. 또 한 가지,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 놓여있을 때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무슨 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야, 장롱 속에 내가 숨겨둔 돈이 있단다, 이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뭘까요? 그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축약해서 그 중요한 순간에 딱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안 하고 계세요? 왜 오늘 안 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거로 소화시키고 싶은 우리의 진솔한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답, 정해진 길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 생명이요 진리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말씀 자체라고 하는 분, 그것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야, 이렇게 가다간 당장 코앞에 놓여있는 절망과 눈물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왜 계속 가려고 하는 거야? 그 길 끝이 뻔하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부모의 잔소리와 같은 메시지로 들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좋은 걸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잖아요, 잔소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왜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말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그 길이 끝이 뻔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이나 등장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말씀이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도적같이 임할 그날,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마지막 시대를 뛰어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것, 그것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요즘 최근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 속된 말로 정말 꼬라지들이 막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면 막 이렇게 할 정도의 아이들이 참 많이 옵니다. 막 이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풍기는 친구들은 뭐 기본이고, 슬리퍼 질질 끌고 막 사탕 하나 물고 들어오면서 막 이러면서 들어오고,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해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랑 뭐 좀 하면 막 떠들고, 뭐 이제 뭐 찬양하면은 맞지 않는데 그냥 자기들 과시하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듭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에 설교하면서 진짜 가서 한 대 줘박을 까라는 생각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다고도 지금 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제 모습, 그리고 또 가장 제 마음 한편으로 드는 생각 하나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모르니까. 그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한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당 안에서 자기들 멋대로 욕하고 사탕 물고 막 껌 씹고 막 말도 안 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에 우라통이 치미는 것 이상 몇 배로 큰 제 마음의 속삭임은 긍휼히 여겨라 라는 마음입니다. 돌아보는 한 가지는 나도 저랬는데예요.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예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었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생명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달아지니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구나. 무엇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십니까?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그것이 소멸됩니까? 없어집니까? 사라집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 알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유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음, 그 주신 순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오면요, 어떤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한평생에 80평생에 딱 한 번 오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기회였다면, 80평생에 딱 1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박히기를, 이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리기를, 저들의 심령에 오늘 1시간 메시지를 듣는 시간 동안 딱 한 단어만 기억하기를, 예수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고 좌절되는 순간, 아무것도 삶에 답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길,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삶에 전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만 해야 되는 단어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대로 내가 너를 통해 사용하리라, 그 축복의 말씀을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기나긴 왕족 역사의 마지막 파트를 내딛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악한 왕들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 정세에는 관심이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악한 왕들을 쫓아 살아갈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내가 너를 참 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진 메시지가 한 귀로만 들려져서 한 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선포되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